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맙시다. 위선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바닷가를 걷고 있던 한 사람이 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개가 있어요. 마개를 열자 요정이 튀어나왔습니다. 거짓말처럼. 요정이 말했습니다.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소원을 들어줄 때마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는 곱절로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동안 열심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게 이루어지는 모든 소원이 온 세상의 위선자들에게 곱절로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선자에게. 그래서 첫째 소원이 뭔가 요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늘 페라리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페라리 한 대가 그 사람 앞에 쫙 나타났대요. 아주 멋있겠죠? 다음 소원은? 그랬더니 100만 달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발 앞에 100만 달러가 막 쌓였답니다. 그래, 마지막 소원은 뭔가? 저는 늘 신장 하나를 기증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곱절로 베풀어지길 바란다 그랬죠? 첫 번째 소원, 페라리 2대 갔습니다. 200만 달러가 쌓였습니다. 신장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위선자는 2개 다. 이 끔찍한 이야기의 제목은 위선자 퇴치입니다. 위선자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선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그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매우 거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판타지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위선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앞에 이야기에서처럼 위선자들을 퇴치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더러움과 역겨움, 그리고 그들 때문에 겪게 되는 괴로움 때문에라도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 퇴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사적인 복수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몫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몫이죠. 위선자 퇴치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우리의 몫은 위선자 되지 않기입니다. 위선자 되지 않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선자 되지 않기라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이란 고대 연극 배우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분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선은 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가르치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3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거대한 사기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한 신앙인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거대한 사기극인데 거룩한 신앙인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청렴한 신앙인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언은 곧 율법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문은 판단이었고 정죄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방문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 즉 예수님의 위험한 행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땅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추적해 온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전통적인 정결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통적인 정결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킨 구전율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필요란 유대인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밤에 잠자는 동안 더러운 악마가 손에 붙어 있다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먹으면 악마가 함께 속으로 들어가 그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통적인 정결법을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율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선생님 예수님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책이 뭘까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책. 당연히 예수님이 퇴진하시는 거죠. 썩 물러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퇴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겠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즉시 반격하는데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전통의 폐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들의 행위가 비율법적인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전통이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고르반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그 전통 때문에 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말씀을 짝지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자, 레위기 2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0장 말씀. 구약 177면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 177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짝지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죽을 죄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을 죄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위선자라는 말은 단순히 영적 사기꾼이란 말이 아닙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위선자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죠. 그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과 기득권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비방하여 모욕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렵던 사건을 아실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왜 과부가 두렵던 밖에 드릴 수 없었을까요? 이 기득권자들에게 착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이 두렵던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비방하며 모욕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힘 있는 자들 옆에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권력자들의 불법을 옹호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에는 엄격하게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에게만 거룩과 성결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기득권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는 위선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병행 본문인데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판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므로 위선자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선자 퇴치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실까요? 네,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12절, 1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14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심판의 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뿌리채 뽑힐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흔히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의 비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들, 즉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위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몫은 위선자 퇴치가 아니라 위선자 되지 않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깨달아야 하고요. 깨달았다면 깨끗해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깨닫지 못해요. 15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설명하신 게 뭐예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결법을 따라서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이기는 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보충 설명을 해 주십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깨닫고 눈이 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생깁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말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를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뭐 원자 단위까지 하나님께서 쪼개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드러내고 계십니까? 지금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가득 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입으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때를 밀듯이 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이 언제 임해요?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우리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것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것들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될 때, 찬양할 때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에 있는 말들 밖으로 꺼내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났을 때, 짜증날 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마음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찹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때 내가 이래야지 하면서 주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더 감사가 넘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더욱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제자 영역 성경 공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요.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조마조마하면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의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씀 받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기뻐하시니까 저도 막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잖아요.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얼마 안 돼요. 참 보기에 속상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한슬 전도사님이 이게 이제 기도 시간에 보통 기도자를 비춰주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여기 우리 저기 회중석을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적다니. 기도 영사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구예요? 환우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수험생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에 대해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오신 분들은 쫙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가끔씩은 인도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목청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감동받아서 더 힘있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막 혼자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외로움 느끼지 않도록 목청껏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쥐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저보고 마커스 인도자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막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좋게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활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 건강해지고 성령이 불타오르고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